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처님 초전법륜 사성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한 우리 인간들이 극락세계에 태어나기 위한 순수 정토 법문을 배움에 있어서 첫 번째 가져야 될 기법 이종 신심에 대한 말씀을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6년 고행 끝에 오도하시고 난 후에 부처님께서 성도하시는 과정에서 부처님을 모시게 된 수행자가 5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맨 처음 수행하실 때는 이 도라는 것은 고행을 통해서 얻는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많은 고행 과정을 거칩니다. 고행 스스로 이제 몸에 어떤 괴로움을 준다든가 또 이렇게 금욕 생활, 욕심을 금하는 생활을 통해서 신체와 육체를 맑게 한다. 이런 이제 견해를 가진 것 같습니다. 하여 부처님께서는 이 욕심을 떠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고행 생활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도를 통해서 진실한 사물에 참된 성품을 깊이 고찰하고 관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시고 이제 고행은 그만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비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검은고나 가야금을 타게 되면은 그 줄이 너무 느슨해도 그 소리를 제대로 된 소리를 못 내게 되고, 또 그것이 소리가 너무 줄이 너무 단단하다면은 또 소리가 나질 않아요. 올바른 소리가 안 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너무 급해도 안 되고 또 완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중도를 취해서 꾸준히 노력함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치를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이제 고행생활은 그만두시고 이제 명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명상에 들어가서 그 6년 보리수나무 밑에서 6년 이제 고행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6년 고행하시는 과정에서 심지어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떤 각오를 하시느냐면은, 내가 만약 이 진실한 도를 깨닫지 못하고 죽는다면은 나의 이 죽고난 그 시신의 해골을 들고 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바른 길, 올바른 길을 가다가 죽은 이의 해골이라 전해달라. 이렇게 비정한 각오를 하셨다는 겁니다.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6년 고행 동안에 고행을 하시는 동안에 마음속에 많은 이제 갈등이 있었어요. 두고 온 자기 부인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카필라구 고향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인간이 아무리 수도를 한다 하지만 자기의 애착을, 어떤 번뇌를 한꺼번에 다 놔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화항마상
부처님께서 나무 밑에서 도로를 닦으시니까 많은 그 마귀들이 나타났어. 악마들 나타나서 부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부처님의 그 올바른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 저리 가면요, 그 수화 항마상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손가락에다가 밧줄을 이렇게 걸고 많은 악마들과 이렇게 줄다리기 하는, 이렇게 줄다리기 하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것은 부처님께서 6년 고행하시는 가운데에 자기 스스로 많은 번뇌와 어떤 번뇌와 자기 스스로 욕망,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6년 고행 가운데 하루에 뭐 살을 몇 톨 먹고 자시고 몇 톨 정도 자시고 아예 굶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막 수행을 하시니까 너무나 피골이 상접해서 뭐 그 아시잖아요. 부처님 그 6년 그 고행상이라고 해갖고 막 갈비뼈가 이렇게 막 말라갖고 막 살이 말라갖고 드러나고 안 자시니까 살이, 이 영양분이 몸에 없으니까 살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중에 생각하시기를 나의 이 돈은 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어나시갖고 그 흘러가는 니른스나 그 강물에 들어가시갖고 그 모욕을 하시고 그 어떤 소녀가 올리는 수다타라는 소녀가 올리는 우미죽을 드시고 이제 그 명상에 드시는 거예요. 명상에서 명상을 이제 하시면서 그 어떤 말씀을 하면은 정신을 한 군데로 못 와서 자기의 본질을 진정한 자아를 이제 탐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2월 보름날 아침 새벽에 떠오르는 샛별을 보고 안요다라 삼약사물이 견성을 하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을 깨닫고 나신 뒤에 자기의 가르침을 이제 누구에게 전하느냐 하면은 그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하시고 난 뒤에 부처님을 염려하셔서 자기의 아버지이신 정반왕께서 5명의 시자를 보내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부처님을 따라 수행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때 시타타 대자적이죠. 출가해서 그냥 시타타 대자를 버리고 이제 사물이 되셨는데 고행을 하시다가 이제 그 그 부처님을 따라서 수행하시던 사람들이 부처님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부처님이 이제 고행을 그만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시타타 수행자는 이제 수행의 길에서 이제 벗어났으니까 수행을 포기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스가모니 부처님 곁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수행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부처님을 버린 거예요. 이제 그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딱 깨닫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의 이 가르침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 곁을 떠나가는 5명 이제 시자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제 그 시자들 곁에 가니까 그 5명 시자가 자기네들끼리 이제 이렇게 무시를 하면서 저 타락한 시타타 태자가 왜 우리들에게 오느냐, 우리들은 그 사람을 보고도 이제 못 본 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한데 이제 부처님께서 가까이 그들들 앞에 다가가니까 부처님 하면서 광이 나는 게 유광이 강이 나고 얼굴 모습이
옛날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니까 스타일타 대장께서 하시는 말이, 말씀이 너희들 나를 예전에 그러한 사람으로 보지 말라. 나는 이미 위없는 도를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었노라.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5분을 위해서 그 법문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을 녹원전법상이라 합니다. 그 사슴이 떼어놓는 동산에서 오비구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5명 시자가 부처님께서 이제 비구를 만들어 주신 게예요. 개를 줘서, 풍계를 줘서 이제 비구로 삼으시고 이제 하신 법문이 초전 법륜입니다. 녹양원에서 맨 처음으로 부처님께서 법륜을 그리셨다. 그 내용이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라는 것은, 성제라는 것은 진실한 도리, 진실한 말씀, 변하지 않는 참 진리,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은 성제라는 것은, 요 성제가 뭐냐 하면은 성스러운 진리다, 요 뜻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4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고제, 집제, 멸제, 도제입니다. 고제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 중생들의 삶의 의미가 괴로움에 있다.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것은 모두가 다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고생제라 합니다. 이 중생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은 더덥고 무하고 즐거움이 없고 진실대가 나가 없어서 모든 것이 무상하고 다 괴로움으로 기속된다는 것입니다. 기속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집제는 다음 2번째가 집제입니다. 집제가 도대체 뭐냐? 그 집자는 모일 집자입니다. 무엇이 모여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 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제 고가 있으면은 고라는 결과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애욕과 무명이라는 것입니다. 애욕과 무명. 애욕은 욕심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랑을 애자에다 욕심하고자 할 욕자니까, 그죠? 그리고 무명은 없을 무자에다 밝은 명자니까 밝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생들은 애욕 덩어리에다가 어리석음의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부처님께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하면은 우리 중생들은 애욕의 어머니와 무명의 아버지에 의해서 나라는 주체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걸 제 8식 아리아식을 말합니다. 그 아리아식이 5근 안이빛을 신이 6경 색숙상행식 그러니까 5근과 6근이 반연해서 제7식 미나야식, 그러니까 주관을 상대하는 객관세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바깥에 무엇을 보는 대상을 반연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 코는 냄새를 반연해서 냄새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6가지 감각기관 다 그래요. 그래서 일어나는 무엇을 인식하고 분별하게 되는 것을 제7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7식을 분별하는 그 주체는 아레아식, 제8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장식이라고 합니다. 함장식. 함장이란 말은 먹으면서 가진다.
이제 하나 이제 비근한 예를 들 것 같으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인과입니다. 인과. 인이 있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뭐 갚아야 될 것이 있으면은 그걸 내가 과거에 그 사람한테 무엇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되돌려 주는 겁니다. 그걸 보장이라고 해요. 보장. 업장 보장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업보증성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 것 같으면은 내가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힘이 강하고 나는 이제 B는 나예요. 내가 힘이 없으면은 그 사람한테 당하는 겁니다. 뭐 두드리 맞는다든가 이익을 탈취당한다든가 그 사람이 나한테 갑질을 해서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한테 항거하고 반항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꼭 괘씸하고 미운 생각이 내 제8 알야식에 딱 맺히는 겁니다. 딱 비디오처럼 딱 녹음이 된다는 겁니다. 녹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못 갚는다 하더라도 이 어떤 인연이 돌고 돌아서 그 업이 해고하는 시절에 다시 이제 그 업을 만나는데 그 업을 환자수라 되돌려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가 나를 두들겨 팼는데 내가 반항할 힘이 없어서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맞아서 죽는다든가 큰 고통을 당하겠지요. 그러면은 괘씸하고 원한을 딱 품게 되고 그 원한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돌고 돌아서 생사하는 가운데 언젠가 먼 미래에 후일에 그 A에게 B인 내가 되돌려 갚아본다는 겁니다. 이 불교에서는 이제 불교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려면요 제일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이 연기법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을 따라 일어난다. 인이 없으면 가도 없다.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모든 것은 다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돌려받는 것이다.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 천신이 나한테 어떤, 하늘이 나한테 어떤 나쁜, 어떤 것을 줬다 하면은, 그것도 그렇게 하늘이 나한테 주도록 한, 그 자체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갖고, 자식 복이 없고, 부모 복이 없고, 마누라 복이 없고, 남편 복이 없고 하는 것들은, 알고 보면은, 다 내가 과거에 남편한테, 전생에 그 남편 되는 사람한테, 자식 되는 사람한테, 부모 되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돌려받는 거예요. 내가 과거 생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왔더라면은 현생에 와서 내가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잘해준 그런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은 돌고 돌아서 생사 가운데에 있어서 생사 가운데에 다 내가 환자수라 내가 스스로 돌려받는 겁니다. 누구 엄마 할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현재 내가 받는 것은 미래에 내가 지은 것이고 현재 짓는 나의 업은 과거에 거꾸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받는 모든 것은 과거에 내가 지은 것이고 현재 내가 짓는 업은 내가 미래에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삼세 업은 돌고 돌아서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의 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집이라는 것은 이 세상살이가 괴로운데 이 세상이 없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없다면은 괴로움을 안 받게 되니까 왜 세상이 일어나게 됐는가예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은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세기 논에 말하는 창세기, 왜 이 세상에 생겨났는가. 이거 창세기 보니까, 예수계 창세기 보면은 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갖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기의 뜻대로 흙을 주물려갖고 아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사는데, 아담이 너무 외로워하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떼갖고 이브를 만들었다. 여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브가 아담이 이제 살게 되는데, 여자 남자가 살게 되는데, 그 여자 남자를 하나님이 흙으로 주물려서 만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브가 여자인데 살짝 아담을 꼬셨다는 거예요. 꼬시갖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는데, 그건 절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아야 했다는데, 우리가 저걸 따먹자. 그러니까 아담이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기시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인간에게 고통이 생겨났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귀신감, 세계가 일어난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애육의 어머니와 무명의 아버지에 의해서 나라는 것이 생겨나고, 나가 있음으로 해서 이 세상이 상대적으로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이씨.